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공의와 공의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또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누가 물으신다고요?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행복과 기쁨은 무엇으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오는가 물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물으셨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행복한가? 무엇으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정답은 주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건강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냥 가정 안에서 순탄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관점에서의 행복으로의 시작은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주로 섬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게 임하시고 부모에게 임하시고 또 자녀에게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행복을 찾는 것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심령의 기도함을 통해서 분명 그렇게 삶을 실천해낼 때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다 기억이 되시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가정이니까 무엇 안에서 누구 안에서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행복 추구합니다. 기쁨 추구해요. 화목한 가정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행복 추구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기쁨 추구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그 말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극적으로 훈계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쓴뿌리였어요. 그 쓴뿌리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냥 지나가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그 조건이 맞으면 그 쓴뿌리가 나서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더럽게 하고 더 나가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까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훈계 목적으로 했던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자극적인 말로 만들어진 자녀에게 만들어진 쓴뿌리는 그 제거하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쓴뿌리는 부모님이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 방법이 뭡니까? 네, 미안해라고 고백하는 부모는 문제 부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짜리 부모다. 이 자녀들에게 질문할게요.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지난주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뭐 엄마가 좀 속상해하고 있냐? 쓴뿌리 남은 거 있냐? 그렇게 물어본 부모님, 자녀들한테 묻는 거예요. 손 들어봐요. 그냥 주일 말씀만 듣고 그냥 패스했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훈계를 받으며 양육받으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가 미안하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라고 들었다면 그 자녀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쓴뿌리가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부모님한테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부모님 그 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는 더 이렇게 가부장적이면서 좀 권위적이면서 그랬잖아요. 살갑게 아유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쓴소리로 훈계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사랑의 말은 평생 자녀를 자유케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능력에 있는 말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말이며 이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제일 좋은 능력의 말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힌트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이 말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꿔주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내가 멸망 갈 거, 지옥 갈 거를 천국 영생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의 말이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개의 말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도 살리고 부모도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 안에서 미안하다고 할 것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으로 보장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 아들 이삭이 생각하기를 나의 아빠는 죽어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행함으로서의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여기서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떠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다 가지 말고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 땅에 머물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그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나를 제물 삼아서 죽일 정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그 무엇도 막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믿음. 그렇지. 나도 그 믿음 따라 떠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순종했던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을 배워 본인도 순종했을 때 마침내 거부가 돼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거부하면 또 하겠죠? 수십억을 받았나? 몇천억을 받았나?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최고의 거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게 거부가 아니고요.
한 달에 1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거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행함을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할 두 가지 믿음,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11조를 온전히 구해 드리는 것.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 자녀를 가르치면 이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내려지게 되고 그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적인 부모는 이것을 원하고 권위적인 부모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적인 부모는 무엇을 원할까요? 모든 시험 문제는 본문에 다 들어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적인 부모는 무엇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위적인 부모는 무엇을 원할까요? 복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복종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주의 종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순종과 복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저 포함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들을 권위적인 것으로 너 이렇게 해! 해야 뭔가 이루어지고 자녀가 잘 되는 심정으로 했지만 결국 그 가정에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여졌는지 궁금한 거예요. 찾아봤죠? 원어의 뜻은 이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부모 아래에 귀를 바짝 대고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부모가 말씀하실 때, 말을 할 때 귀를 바짝 대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의 깊게 듣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듣고 행하라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면 순종해, 그냥 순종했구만, 그대로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를 바짝 대고 부모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라라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부모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지 말씀하는지 잘 분별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거 해 하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군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원어 뜻이 부모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내게 하는 것인가 라고 자세히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의 원어적인 뜻이에요. 마지못해서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이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그런 듣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으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자녀가 알면 순종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할 때에 부모의 심정이 그에게 전달될 정도로 진정성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는 그 말을 그냥 귀로만 들려줘서 응, 할게 라고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뼛속까지 새겨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막 속 썩일 때 뭐라고 그 엄마들이 드라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하고 똑같은 자식 새끼 나봐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내 심정 모르지. 너 네 자식 키워서 그 심정을 깨달아봐.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순종은 시제가 이렇게 돼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그 심정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하라는 뜻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의 깊은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되 끊임없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 순종의 뜻이 뭐라고요?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순종하라는 것 앞에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붙여놓으셨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헬라어로 엔퀴리오라고 하는데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순종하라 했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내가, 자녀된 내가 주님과의 연합됨을 통해서 순종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엔퀴리오라고 하는 헬라의 원뜻이 귀속되다라는 겁니다. 어디 있지만 어디 사이로 들어가다, 흡수되다, 하나 되다라는 뜻에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 누가 자녀된 내가, 누구와? 주님과,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됨을 통해서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과 하나 된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가 됐으니 순종해야지, 엄마 말씀,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가 권위적이니 무서워서 순종해야지, 나는 말 못하는 그런 성격이니까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께 하듯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이 여기 원어 성경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조건이 생겼습니다. 부모가 주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자녀가 주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듯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가요? 부모가 주님으로서 바탕이 되어야 자녀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과 모든 인격을 가지고 내가 부모가 준비돼야 자녀가 주 안에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부모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게. 그냥 주 안에서 순종해 하면 믿음 안에 순종해야지, 이 간단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주님으로서 바탕이 되어야 자녀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뜻은 순종의 한계선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순종해라라는 것은 모든 것의 순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 말하는 것처럼 부모가 주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그 뜻에서는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너 바쁘고 아프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지 마.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건강부터 챙겨. 이것은 주 안에서 해석할 때 자녀가 들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너 요즘 살림하는 힘들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니까 몇 달 동안 11조 안 해도 돼. 현실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바탕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부모가 말하니까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서로 간에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됐을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부모가 이번에 귀한 아주 큰 사업 계약을 있다면서 그거 따야 되니까, 그래야 수십억 수입 들어오니까 주일에 그 사람들 골프 접대 잘해, 술 접대 잘해라.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면 되고 그 성과금을 가지고 헌금하면 얼마나 좋겠냐.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고3 아이들한테 믿음의 부모들이 실수 많이 하죠. 지금 학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 지나가면 절대 너는 다시 이 시간 못 돌아와. 고3의 시간은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가지 마. 교회는 잠깐 쉬고 대학에 붙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뒤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죄송해요. 믿음의 부모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이 한계선을 긋고 순종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분명히 믿음을 지켜 거절해야 된다는 뜻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넘어서지 않는 영역에서의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넘어서지 않는 영역 안에서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만 보면 자녀들아 이해슬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긴 합니다. 자녀들에게 대한 명령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내면적인 뜻은요 달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자녀를 향한 말씀은 맞지만 내면적인 뜻으로는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권위적인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영역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아니하면 본인 자신이 예수님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순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순종의 영역 안에 있게 하려면 부모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순종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뜻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을 깨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것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자녀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업이야. 얘네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번성하고 이삭과같이 100배의 결식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내가 걔네들이 노후 대책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뜻이. 너 자녀 얻었지? 이거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네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가 대신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너희 부부에게 줬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 이 성문 앞에 서 있는 청지기는 성을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재산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낳은 내 소속의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걸 부모가 잘 깨닫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인 자녀가 주 안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한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사는 동안에 맡기신 사명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명은요,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서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너 그 사명, 그 자녀 둘, 셋, 넷 줬지? 그 사명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믿음 안에 바탕으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은 이 뜻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래요. 다 귀하죠. 누구 자녀 다 귀해요. 왜 귀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가 주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최고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최고예요. 누가 뭐래도. 부모님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크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항상 우리 라인 들어가는데 제가 주차를 흔히들 그러죠.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우리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기 원했잖아요. 멀리 걷는 것보다 바로 들어가기 위해 편리를 위해서. 근데 저희 라인 바로 앞에 저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이제부터 지난 제가 거기 이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들 차들이 막 뺐다 꼈다 막 자리가 막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 차만큼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 바퀴도 이게 언제 굴러갔던 바퀴인가. 외제차는 외제차인데 무슨 뭐 전시용으로 놓은 것인가 할 정도로 항상 그 라인 앞에 가장 편리한 좋은 자리, 그죠? 그 자리 항상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뭐 개인 사정이 다 있겠지만 차의 용도는 무엇이에요? 차의 용도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방치하라는 거예요. 그 차처럼 우리 애들 잘하든 뭐라든 그냥 네 알아서 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 준 것은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에게, 아들, 딸들, 얘네들은 내가 준 너희에게, 부부에게 준 선물이야. 무슨 뜻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선물 주신 거예요? 애들 잘 쓰라는 거예요. 잘 쓰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있어요. 궁수는 항상 화살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 있어요. 그냥 덜레덜레 해가지고 활 가지고 화살 하나만 가지고 쏘고 끝나지 않아요. 화살통을 가지고 다녀요. 계속 쏴야 되니까.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라는 거예요. 화살이 뭐예요?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원어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화살은 자녀라고 있잖아요. 그 자녀를 믿음의 활시위에 쭉 당겨서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믿음을 키운다고 활시위 가운데 끼워가지고 쭉 당겼어요. 그리고 평생 가만히 있습니까? 이 궁수가? 아니에요. 팍 쏘지 않습니까? 복음을 향해 팍 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소유물이에요. 나한테 다 있으면 다 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활에 끼워서 너희 자녀를 쏘라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을 위해 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우리 부부에게 주셨는가 정확히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키우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자녀를 순종하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 자녀를 줬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의 부모가 이렇게 하니까 너 깨닫고 순종해 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못 꺾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지금 세대 돌아가는 걸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닥다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안 돼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를 줬는지 정확히 믿음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내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비밀은요, 부모에게 달렸어요.
부모에게 달렸어요. 지금 자녀들 부모가 우리 잘해 이게 아니고 너희들 잘 새겨놔. 부모가 잘해야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을 생각하느냐, 부모를 자녀들 왜 줬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믿음 가운데 행위로 보여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어도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00세 얻은 그 아들, 대를 이을 아들, 어떻게 보면 그 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도 하나님이다. 시작. 죽어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만 죽어도 하나님이시다. 시작.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복음적 화살을 쏜 여러분의 믿음의 활시위를 떠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거 있어요?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의 활시위를 떠나서 복음을 향해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날아가서 많은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보다 부모에게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전문인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가정이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한 번 살잖아요. 꼭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번 살고 여러분도 한 번 살고 분명히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대로 복음에 크게 쓰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